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세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신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시되 거기 오른손을 한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고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우리를 물어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됩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들은 논의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교도가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참된 안식을 회복합시다. 참된 안식을 회복합시다.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부르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중요한 제자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된 것들을 하나씩 수정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사실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이 직접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사두개인들이 질문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 속에 예수님이 답변하시고 하는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거를 의도를 가지시고 주님이 움직이셨고 의도를 가지신 것을 알았던 누가가 이걸 기록한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새 포도주와 새 부대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복음, 새로운 은혜, 새로운 인도와 새로운 시간표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중심과 새로운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영적으로 건강한 자예요. 그리고 자신들은 영적으로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과 달리 예수님을 필요로 했던 세리와 그 무리들은 병든 자였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들을 위해 오셨다고 하신 것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영적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영적 상태인지 아닌지, 그리고 금식을 하는 이유와 동기를 점검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가시를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하지 않는 것들을 하고 있지는 않았지. 금식을 하는 이유와 동기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자, 그러면서 새 포도주, 새 부대, 낡은 가죽 부대와 묵은 포도주에 대한 율법주의와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구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묵은 포도주에 익숙해 있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새 포도주를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이 복음의 새로운 시간표 속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문제는 뭐냐? 새 포도주가 주어지는데 여전히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계속해서
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린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복음을 받는 이 자세가 바뀌지 않으면 뭐 해야 됩니까? 메시지가 나를 자꾸 터뜨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포도주 새뿌리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생명력의 기쁨이 결국 이 새 포도주 새 부대 속에서 주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안식일의 주인인, 그러면 중요한 거는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안식. 안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안식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죠. 그런데 왜 오늘 6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6절에서 11절 다른 안식일, 두 안식일을 합쳐가지고 내리 지금 누가가 기록했냐? 예수님의 의도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 지금 안식일을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고 잘못 지키고 있는 것을 바꾸어 주시고, 그럼 유대인들만 그러냐? 제자들도 또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같은 문화권에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오늘 작업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의 안식일은 어떤 안식일이냐? 안식일의 주인이 안식일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안식일이 되어 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기에, 그래서 우리 선배 부모님 세대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오면 레파토리가 3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주일 성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레파토리 중에 이제 주일 성수, 이게 뭐하고 관계 있느냐? 복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복 받으려면 주일 성수해라, 뭐 이런 얘기. 주일 성수가 사실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개념에서 주일만 바뀌었을 뿐이지 지키는 거거든. 거룩히 지킨다, 성수.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근데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주일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사실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이제 새로운 세대들. 예배 드리는 거는 주일의 한 부분이고 나머지는 전부 내 거야, 이래 되는 부분.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회복하라고, 내 마음대로 하라는 안식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중요한 의미들을 사실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바리새인들의 이의제기입니다. 1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마태복음 12장 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어떤 상태였길래 지나가다가 밀밭을 손으로 비비어서 먹었냐? 시장했다 했어요. 시장했다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배가 많이 고팠어. 그러면 두 가지 의문이 듭니다. 여기 본문에서. 그 밀밭, 이 밀밭이 자기 밀밭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을 비비어 먹어, 이 도둑질 아니냐? 옛날에 뭐 무서리 뭐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이것도 그 같은 개념으로 이 도둑질 아니냐? 근데 바리새인들이 오늘 반응을 보면 2절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도덕질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무슨 말이죠? 노동으로 생각했어요. 손을 비벼서 이 먹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어떻게 봤냐? 추수하고 타작하는 걸로 봤어요. 손을 비벼서 먹은 그걸 타작으로 생각해요.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에 걸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명기 23장 24절 25절에 보니까 물론 여기는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요,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라. 하나님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 말지. 그러니까 보세요. 손으로 비벼서 먹는 거는 먹을 수 있도록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리새인들이 이 제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 율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도덕질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분명히 노동인지 아닌지를 정확한 경계선을 그어주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요한 뭐지요? 해당에 가르치고 있는 이런 사람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어디까지가 노동이고 아니고 이거를 구분을 해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까지도 이렇게 노동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비비어 먹고 낫을 대지 말라는 이 구분 자체가 사실은 이 속에 노동과 노동 아닌 거를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들 임의로 그렇게 마치 지금 한국의 정치인들이 시비 거는 거하고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소환하느냐? 다윗을 소환하느냐? 3절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다윗을 인용하는데 보세요. 사무엘상 21장에 나옵니다.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군인들이 너무 시장하고 배가 고픈 상황에서 어디에 나타났냐? 제사장한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사장에게 나타나서 먹을 거 좀 달라고. 그 제사장이 벌벌 떨면서 먹을 거라고는 지금 뭐밖에 없냐? 지금 성전 안에 있는 진설병, 매주마다 바꾸는 떡 있지. 근데 그 성경에 보면 이 떡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냐? 더운 떡이라 했어요. 그 더운 떡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갓 만드는 떡이다. 그럼 언제 만들지요? 안식일날. 안식일날 만드는 그 떡을 일주일 지나고 난 뒤에 제사장이 그 떡을 먹도록 했잖아요. 근데 안식일날 만들어서 고기 진열해 놔야 될 그 떡을 지금 누가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군인들이 먹은 거예요. 이 떡밖에 없다. 그래서 준 거예요. 어떻게 됐지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랍니까? 제사장 외에 먹지 말아야 될 떡을 다윗이 먹은 거 아니냐? 너희들이 그래 존경하는 다윗이. 여러분, 법에는 아주 희한한 이렇게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그렇고. 자, 분명히 레위기 메시지, 출애굽기 메시지 할 때
이 진설병은 누구만 먹어야 된다 했어요? 제사장만 먹어야 돼요. 제사장만 먹으라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중요한 맹점이 하나 있어요. 제사장 외에 누가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말이 없습니다. 요게 어마어마한 숨은 비밀. 좀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법 중에 뭐 예를 들면 법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선거법으로 문제가 된 이게 이제 올라온 재판은 법에 이래 돼 있습니다. 6개월 안에 1심이 끝나야 된다. 그것도 반드시. 그리고 2심은 6개월의 절반 3개월 안에. 그리고 나머지 3심 대법원 그것도 3개월. 총 1년 안에 끝내야 된다. 근데 지금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겠죠. 그거는 이유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법에도 뭐가 없냐? 그렇게 안 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판사 마음인 거예요. 법은 반드시 그렇게 하라 했는데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 강제 조항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이 떡을 먹은 이것도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다윗과 군인들이 먹은 것은 어떻게 된다는 게 없어요. 그럼 결국 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메시지 할 때 얘기했죠. 결국 우리에게 영적 제사장의 축복 속에 있으면 이 떡을 먹게 된다고. 그런 의미도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기진맥진해가 거의 막 죽음에 이를 상태가 됐는 이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 떡을 주는 이게 율법의 근본 정신이라는 것이에요. 생명을 사랑하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다. 5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임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 자신이 존재하는 목적, 그게 안식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그걸 아십니까? 그리스도가 왜 존재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게 바로 안식일에도 적용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손 마른 자를 고치십니다. 6절에 보니까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다른 안식일 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서 가르치는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자, 여러분 우리가 주로 생계를 이어갈 때 중요한 일을 할 때 뭘 가지고 합니까? 손을 가지고 합니다. 오른손 마른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사람에게는 심각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오른손 마른 것도 문제지만 이것 때문에 일을 못해요. 7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엿보았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똑바로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엿봤다.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봤다는 것은 왜곡된 편견을 가지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된다는 이 생각입니다. 그것도 노동으로 생각합니다.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자, 여기 중요한 말이 뭐죠?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생각, 어떤 중심으로 지금 자기를 쳐다보고
손 마른 자를 쳐다보고 있는지를 아셨습니다. 한가운데 서라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뭔가를 행하시려고. 자, 그러면서 10절에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9절을 넘기고 지금 갔으면 9절은 나중에 얘기하려고. 10절에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되지. 손을 내밀라 했어요. 여러분, 손 마른 자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손이 말랐어요. 손에 마비가 왔어요. 마비가 된 지 오래됐어요. 그러면 손에 마비가 온 사람이 손을 내밀라 하면 내밀 수 있습니까? 없어요. 손 마른 자가 할 수 없는 걸 예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손 마른 자가 그리 했단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거 가지고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이 손을 내밀라고 하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 자신을 쳐다보면서, 나의 인생과 내 속을 쳐다보면서 손 마른 자처럼 어느 부분은 말라서 전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라고. 그래서 찬송가에 그런 거 있잖아. 내 병든 손 내밀어라. 그러니까 주님이 내밀으라고 합니다. 그리 하니까 그 손이 회복됐다. 순종하니까. 안 될 거야. 그거는 저와 여러분 생각이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 고쳐주시려고, 저와 여러분 마비되어 있는 부분, 그렇죠. 그 부분을 지금 내밀라고 있어요. 자, 세 번째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잘못된 안식일에 대해서 고쳐주시려고. 자, 예수님이 지금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걸 지적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진짜 중요한 걸 놓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것만 지적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요. 어느 정도로 지키냐? 그야말로 철저히 지켜요. 노동하지 말라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정해놓은 거리도 예루살렘 성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900m 정도 이상 가면 안 돼. 그래, 그걸 정해놓고 있는 상태에 그거 지키려고.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세요. 지금도 안식일 지킨다고. 안식일 날 호텔에 엘리베이터 작동 안 합니다. 걸어가요. 웃깁니다. 무슨 말이지요? 이 날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신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이 날을 지키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적으로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싹 빠지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네. 안식일을 위해서 이들이 있었다는 안식일의 의미를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9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무슨 말이죠? 사람을 위해 있는 안식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이 날이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이 날을 구별되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나왔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다. 그러면 주일을 위해서 내가 있는 거예요. 안 나오는 것보다 낫지. 그런데 똑같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실적으로 일하시고 싶은 날이다. 만나주시고 싶고 오죽했으면 민수기 28장 29장에 상번제, 안식일 번제, 그 다음 월삭 번제, 나팔절 번제, 그 다음에 대속제일 번제, 7.7절 번제, 그 다음 수장절 번제. 아휴, 뭐 때문에 이렇게 그냥 한꺼번에 퉁치가지고 하면 될 긴데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 디테일하게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거 도대체 언제 끝나나? 언제? 여러분, 그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번제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번제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많이 기록해 놨습니다. 근데 우리는 뭘 하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거 중요한 거 따로 있어요. 역대상 가보세요. 물론 그때까지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데 역대상 가면요, 사람 이름을 했던 말도 누구 자식 누구 계속 그걸요 한 장, 두 장.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나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우리는 뭐죠? 아이고, 하나님이 기억력이 없나? 왜 했던 말 또 하고 그 사람 또 그게 우리하고 다른 겁니다. 사람을 위해 있는 안식일이란 말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안식일의 의미가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안식일. 하나님 안에 있는 안식을 회복하고 누리는. 자, 잘 들으세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불신자는 주일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일날로 생각 안 하죠. 일요일입니다.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일요일은 어떤 날입니까? 쉬는 날입니다. 불금과 불토를 거쳐서 일요일 날은 쉬는 날입니다. 그런데 신자들도 이 날을 쉬는 날로 생각해요. 그게 이제 불신자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성경에는요, 안식일이 있죠? 안식일만인 게 아니고 또 안식하고 관계된 또 있어요. 안식년도 있습니다. 7년 지나고 나면 안식년이 있어요. 그 안식년 쉬라고 있는 날이 아닙니다. 물론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쉬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비중이 쉬는 게 더 비중이 있어요. 안식년은 뭐죠? 하나님과 그동안 내가 중요한 관계 이 부분을 놓고 제대로 안 됐던 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 안식년 할 때 어디로 갑니까? 외국에. 여러분, 외국에 휴양하러 가지 않습니다. 외국에 본인이 그동안 설교하고 막 이렇게 막 달려왔던 거를 이제는 잠깐 멈추고 뭐 하느냐? 외국에 가서 자기도 충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메시지 듣고 훈련받고 그러기 위해서 1년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오리지널 안식년이에요. 그런 건 안 하고 그냥 쉬는 겁니다. 안식일에 대한 생각과 안식년에 대한 생각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이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예배와 참된 안식을 회복하는. 우리 주님 말씀했잖아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라. 주님 안에서 쉼을. 그리고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슨 말이죠? 원래 인간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 자, 몇 주 지금 메시지 계속 반복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유대인들, 이 문화권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인간의 원래 목적을 회복한다. 이거 계속 반복해서 결론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에 대한 적용을 해봅니다. 여러분, 기성세대는 율법주의적인 안식일, 율법주의적인 주일입니다. 한 번은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주일날 대구에서 서울에 올라오셨어요. 아버지가 회를 좋아하시니까. 그때 제가 있을 때, 부목사로 있을 때 우리 그 교회 권사님, 남편 장로님, 그때는 장로가 있죠. 횟집 와요. 주일날 영업하니까 이제 거기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 회 사드리고 막 매운탕 드시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시냐. 처음부터 말씀 안 하고 다 드시고 난 뒤에 오늘 주일인데 장로님이신 아버지가 오늘 주일인데 그만 무슨 말이죠? 돈서가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눈치를 채고 뭐라고 답변했는지 압니까? 아버지 카드 결제하면 주일날 돈 빠져나가지 않고 평일날 빠져나갑니다. 아, 그러냐고. 그거나 똑같은데. 돈 쓰는 거 입장에서는 그날 썼는 거고 결제가 다를 뿐인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런 것들도 결국 뭐하고 관계있냐. 예, 카드가 주일을 이렇게 넘어가도록. 그게 기성세대의 안식, 주일. 그러면 새로운 신세대는 주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유방임입니다. 내 마음대로. 예배는 점 찍고 나머지는 전부 내 마음대로. 얼마나 웃기냐. 예배 시간에는 힘이 없어 하고 있다가 예배만 끝나면 살아가지고 마음대로 막. 그 왜 힘이 없느냐. 피곤해서 힘도 없지만은 너무 육신이 충만하게 살다가 영적으로 돌아오려고 이게 막 온몸에 변화가 일어나고 힘든 거예요. 근데 다시 육으로 돌아가려고 힘이 나는 거지. 은혜 받아 힘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일날 예배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서론적인 거 해결해야 돼요. 정리정돈하셔야 돼요. 물론 시간이 없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은 토요일날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주일날만 되면 너무 졸고 있다. 예배 시간에. 그러면 토요일 일 줄여야 돼요. 토요일에 일하는데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안 졸면 관계없어요. 근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자꾸 막 눈꺼풀이 막 내려가는데 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꼭 이때 주시는 겁니다. 예배 시간마다. 그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안식을 회복하는 평안함, 쉼.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래 인간의 목적을 회복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이 주님의 날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한 주간 6일 동안 내 날이 아니라 그 6일도 주님의 날로 드려지는 그거 될 수 있는 그런 회복이
저와 여러분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